할렐루야. 예. 자,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의 사랑. 예, 부활의 사랑.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사랑이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록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부활의 선물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왜 돌아가셨냐?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이 부족한 육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내 감정대로하고 내 생각대로 했던 그 죄 때문에 지금 돌아가셔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건 잘 알아요.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내가 거기 가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고 못을 박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얼마나 죄책감이 있고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냐?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이 기쁨을 주시려고. 그게 뭐냐?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성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표현의 완성이 뭐냐?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살 것이라는 거죠. 이 부활의 사랑, 이 부활의 선물을 늘 알고 믿음으로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활 자체가 사랑이 되고 부활 자체가 선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선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한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큰 도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인데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주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니까 주일이니까 주일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저녁,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셨다.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셔서 저녁에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오셨다는 거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일요일 선데이, 홀리데이, 이게 주일을 지키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 날로 기념한다라는 뜻이죠. 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냐? 예수님이 부활을 다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을 닫았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생각을 닫고 세상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말씀을 들으면, 또 예배 가운데 오면 찔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평강을 주시대. 평강을. 부활의 사랑, 부활의 선물에 첫 번째로 예수님 주신 게 평강이다. 평강.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였는데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그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지금까지 따라갔던 그 길들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바라보던 그 모든 평강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첫 번째 주신 이 평강의 선물, 이 평강이 뭐냐? 이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평안과 평강이 같은 뜻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해놓고 돌아가신, 그러니까 평안할 수가 없죠, 이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평안한 거죠. 뭘 이기느냐? 죽음도 이기는 겁니다. 죽음도 이기는데 뭘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무섭고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도 이기는 그 평안, 그게 부활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살아나셨는데 그들이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끝났구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그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하죠. 평안하죠. 죽음이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평안하다 하는데 막상 죽음 앞에 가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죽지 않으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챙겨 먹고 음란하고 폐역한 짓들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평안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뭘 잊어버리냐? 이 평안과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이라 하신다. 샬롬이 뭡니까? 평안이다, 평안. 우리에게 평안이 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두려움과 근심, 주님 앞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걱정, 근심,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도 집에 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 내일 카드 결제하는 날인데 어떻게 할까? 항상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걱정 안 하고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우리 몸이 매였는데 카드값 갚아야 되고 돈을 써야 되는데 걱정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걱정보다 더 큰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이라는 거죠. 그게 뭐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이 선물, 평강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결되는 거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었노라. 내 이 몸이 죽었던 몸, 이 몸이 너희를 위하여 희생했던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던 이 몸 봐라. 내가 죽었지만 지금 살아났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라. 왜? 내가 찔렸고 내가 못 박혔고 내가 죽었지만 이제 살아났다. 너희 평안하라. 평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뭐 평강하라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라.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뭘 주시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니.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솔직히 말하겠다,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겠다,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시는데 거기 말씀하세요.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면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 뭐가 유익이냐? 성령을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실존으로, 실제로, 육체로 옆에 같이 계시지 않지만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요, 제일 처음 뭐가 작동하냐면요, 양심이 작동합니다. 양심이 작동해요. 양심이 작동해서 예배 안 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양심이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내가 말씀 안 받구나, 내가 예배 빼먹었구나, 내가 하나님 잊었구나. 그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성령이 오셔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이 이제 더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은 완전히 없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위한 생각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요?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죠. 세상에서 뭔가 가르쳐주면 그 철학을 쫓아서, 세상에서 가르쳐준 방식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어렵죠. 어렵지만 이것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 하게 하신다.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고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조이찬도 선물을 받았어. 그랬으니까 찔리죠. 똑바로 안 되면 정신이 바짝 들고. 근데 어떻게 하라? 점점 더 충만해져라. 성령에 점점 더 충만해져라. 정은총 말하고, 점점 더 충만해. 성령 안에 더 들어가고 성령 안에 더 잠겨서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가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선물인데 이걸 신학적으로 잘 해석을 못하니까 자꾸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죄를 사하는 건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더 큰 진리입니다. 신학을 자꾸 헷갈려 하는데요, 큰 신학을 놔두고 큰 교리와 큰 진리를 놔두고 그 밑에서 이것을 풀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하나 해석하다 보니까 이 큰 진리를 외면하고 이걸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신부들이 앉아서 고해성사 다 받고 이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사하는 이 진리를 흐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그들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이걸 뭘 하느냐? 한 두 가지 정도 나누면, 하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덕방을 한다 합시다. 중매를 한다 합시다.
집을 중매해가지고 매매를 해주는데 집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소개시켜주고 최 권사님이 정미숙 권사님한테 정 권사님한테 방을 소개시켜줘서, 그래서 정 권사님, 최 권사님 소개시켜준 발음이 안 되네. 소개시켜준 방에 들어가서 살아요. 월세를 내고. 정원총 정신 차려라. 방에 들어가 살아요. 근데 5월 1일부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최 권사도 같이 들어오는 거야. 말이 돼요? 안 되죠.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도록 하는 게 우리가 중매하는 일이지,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일이지. 그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왜 거기 같이 들어가 있냐고. 그 이상한 일을 한다니까. 자기가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자기가 고해 성사받고 죄를 씻어주는 것, 저도 여러분 죄를 씻어줄 수는 없어요. 죄를 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어떻게 사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제 삶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뿌린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천국의 열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잘못해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천국의 열쇠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침노하지 못할 것이다,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게 뭐냐? 이 구원의 복음을 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복음으로 나눠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살려내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살려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예?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죄를 사해 줘야죠. 어떻게 사한다 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뭐요?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 또 하나는 뭐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는데 나 너 용서 못해. 그게 무슨 쓰는 거예요? 주시는 걸 똑바로 써야 되죠. 옛날에 집에 저희들이 참 가난하게 살 때 일본에 갔다 온 고모가 참 좋은 거다 하면서 밥솥을 사왔어. 밥솥을 사와서 집에다 이제 꼽는다고 꼽는데 전기가 안 꼽히는 거야. 왜 안 꼽히겠어요? 110볼트는 한국은 220볼트인데 꼽으니까 들어가요 이게. 그때 저는 굉장히 TV나 밥솥이나 전자제품 많이 수리했는데, 왜 수리하냐? 110볼트짜리 들고 와서 220에 꼽아버리니까 안 들어가니까 돼지 콧구멍 사가지고 꼽는 거 아무데나. 그거 다 터지죠. 그럼 맨날 연락 와요. 이거 좀 고칠 수 있냐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선물, 부활의 이 선물을, 부활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세 가지 선물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요? 죄사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평강을 전하고, 이 성령을 전함으로 죄사함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기뻐하신 교회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